이제 출애굽기 2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고난을 주고 끝내 항복할 수 있도록 가진 일을 도모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을 고비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패로 저를 막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은 그 고난의 훈련 가운데 있을 때에 당신의 방패와 지팡이로 막아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본문에는 모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원수 마귀로 날 때부터 이렇게 죽이려고 혈안인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랬을까? 왜 마귀는 모세를 그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해야 될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모세 탄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궁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새 여인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새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배경은 이제 새로운 애굽 왕인 바로는 이제 히브리 신생 남자 아이를 무조건 하수에 던져 죽이라라고 그렇게 무서운 대학살 정책이 애굽 전역에 한창 때였을 때입니다. 이때 한 히브리 레이 족속의 가정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출애굽시킬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는 핍박과 그리고 박해의 그런 소용돌이가 한참 휘몰아치던 그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모세의 생명은 엄청나게 위험했죠. 그리고 어쩌면 당시 바로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던 것이 바로 사단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세가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사단이 미리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 아이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세는 어떻게 그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히브리인의 그런 말살 정책이 공포되던 그 애굽 궁정 안에 핵심부까지 들어가서 그 장래의 일을 대비하여 당대 제1의 그런 애굽 학술을 배울 수가 있었는가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영화 막 그 미로 막 그 뭐 보물을 하나 찾으려면 막 총 팍팍팍 싸고 막 들어가잖아요. 안으로, 건물 안으로 몰래 지하수를 통해 가지고 막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제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그런 그 뭐랄까 환경 속에서 그 모세는 그 궁중 안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모든 학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애굽에 대한 모든 걸 다 배웠잖아요. 그걸 볼 때 제가 그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목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저는 영화를 볼 때는 잔잔하고 뭐 사랑스럽고 뭐 포근히 안아주고 막 이런 건 절대 싫어합니다. 저 그냥 총으로 바바바 싸우고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우신 그러한 섭리의 손길을 한번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절, 3절, 9절, 10절을 보면 요게벳의 신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벳. 이 요게벳은 레이의 딸로 아므람의 아내이고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이 요셉은 모세를 낳은 후에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습니다. 그때에는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 그러니까 신생 남자아이는 반드시 죽이라는 무서운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감시하는 예굽 사람들의 눈초리가 굉장히 매섭겠죠. 이제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기만 하면 이제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지 않도록 숨겨서 길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바로의 명을 이제 또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숨겨서 그렇게 키웠겠죠. 그리고 그는 그 믿음으로 이제 모세를 3달 동안 숨겨서 키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무섭지 않습니다. 뭐 사람이 그게 아니고 사단이 무섭지 않죠. 그죠? 예. 여러분 뭐 막무가내로 나가면 안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사단이 무섭지 않습니다. 마귀가 무섭지 않고 문제가 무섭지 않고 질병이 무섭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요셉은 3달이 지난 후에 모세를 더 이상 이제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요셉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머리를 이렇게 어떤 지혜를 짜냈겠죠. 뭐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 해서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나일 강가에 띄우자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갈대 상자를 안팎으로 역청과 나무질을 발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의 갈대 숲 사이에 둔 다음에 이제 아이를 그 안에 넣고 누이로 하여금 한번 가서 살펴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예굽의 기부인들이 그곳에 와서 그 장소가 목욕하는 장소를 미리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 상류에 모세가 든 갈상자를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이 생겼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누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미리 이제 엄마가 이제 누이에게,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해라라고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은 가운데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할 일을 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코 모세를 건져 주시리라. 그것을 믿었습니다. 결국 요셉의 믿음대로 비록 유모의 자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이 모세를 다시 품에 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이 모세를 키우는 동안에 모세에게 여호와의 신앙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그 민족관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신앙이 아기 모세에게 그대로 전수되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이제 모세를 키운 다음에 모성애에 사로잡히지 않고 모세를 바로의 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마음은 아팠겠죠. 그러나 겉으로는 표시를 하지 않고 이제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로 하여금 예굽의 학술을 배우도록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제 그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엄마이니까 아마도 마음속에 어떠한 그런 그 성령의 그런 음성이나 마음의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애를 분명하게 크게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엄마의 마음에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그 아이가 그 왕궁에 들어가서 지도자의 그런 수업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을 배우게 했죠. 그리고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또한 요셉의 신앙의 결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로 볼 때
이제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그 어머니의 신앙이 크게 밑거름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믿음의 생활은 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부모의 믿음의 신앙을 아이들은 본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 여러분 믿음을 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은 저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저의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나를 찾는 전화가 오면은 엄마는 지금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해주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가정 예배를 아주 아기가 어렸을 때부터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들이 울거나 울지 않거나 장난을 치거나 장난을 치지 않거나 떠들거나 아무튼 뭐 부모가 화가 났을 때에도 날마다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 한 장 한 장을 읽어가면서 3년을 그렇게 드리고 나니까 성경 한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작은 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이제 하루는 이제 미지 친구 엄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길에서. 그런데 그 엄마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지는 우리 집에 놀러 와서 꼭 제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제 말을 듣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깜짝 놀랐어요. 왜 무릎을 꿇고 하냐, 편안하게 앉아서 좀 말을 듣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 그 말을 듣고 저도 놀랍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엄마의 믿음의 본을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여호와의 신앙으로 키우고 결국은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앙만이 아이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보면 미리암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4절 7절에서 8절.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갈대의 상자 안에 있었을 무렵에 한 14세에서 15세가량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어머니 요굶벳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일 강가에 이제 나일 강물에 떠내려가는 동생 모세를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자 담대히 그 앞에 나갔습니다. 아직껏 그 미리암은 소년이죠. 어린 소녀. 하지만 동생 모세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아무런 망설임이나 겁도 없이 바로의 딸 앞으로 나가서 쓴 거죠. 실제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로 불러다가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라고 그렇게 이제 담대하게 미리암은 바로 왕의 딸 앞에 서서 그렇게 말합니다. 미리암은 엄마의 그 부탁대로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바로의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장본인인 줄 알면서도 참으로 겁도 없이 미리암은 바로 왕 공주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가라. 그 말을 듣고 이제 공주의 허락을 받고 빨리 가서 이제 어머니를 유모로 데려왔던 것을 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나이가 어렸습니다. 게다가 연약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미리암은 큰 용기로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미리암의 용기가 있었기에 모세가 그 어머니의 품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바로의 궁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미리암이 어머니의 명령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해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오가 아닌 네 하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바로의 딸의 동정이었습니다. 5절에서 6절,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제 많은 학자들 간에 바로의 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강력한 히브리인 신생 남자아이를 말살 정책을 폈던 바로와 투트모스 1세의 무남 동료인 핫세투인 듯합니다. 그러니까 핫세스투인 듯합니다. 아무튼 이 공주는 왕과 달리 히브리인들에 대한 동정은 있었습니다.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공주가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기 모세를 보았을 때 그 아이가 곧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의 언명보다 인간적이고 모생애적인 그런 동정심이 먼저 솟아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을 주었겠죠. 예? 그런 공주의 동정심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 올렸고 그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유모까지 이제 고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모든 일은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모르게 아마 비밀 이해했으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의 딸은 일개 히브리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그 안락한 지위 그리고 부족할 것 없는 지위조차도 담보로 이렇게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데에는 어떤 지위, 어떤 명예, 그리고 어떤 권력보다도 여러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높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오묘함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약속하신 출애굽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처럼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오히려 선용하여서 새 여인의 신앙과 용기와 동정을 합력하여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모세를 준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쉽게 낙담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황 속에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고비와 위기 때마다 여러 사람의 신앙과 용기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도 합세해가지고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뚜렷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11절에서 25절을 보면 모세가 미디안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죠. 본문의 배경은 이제 모세 나이 40세 때의 일입니다. 벌써 이제 40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일강가에 던져진 아기 모세가 바로 공주에 의해서 건짐 후에 이제 그녀의 양자된 신분으로 애굽 궁으로 들어가서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웠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사실 모세가 애굽 궁중의 부와 명예와 저저 살 것 같으면 여생을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살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제 장성한 후에 이제 공주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애굽의 모든 보호와 향락을 마다하고 동족 히브리인들이 고난당하는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분명 이것은 어릴 적 때에 유모된 어머니에게 듣고 배웠던 그 여호와의 신앙과 히브리 민족관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세의 이 같은 동족에는 엉뚱하게 애굽인을 살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결과 동족에까지도 배척당한 후에 제 목숨 부지를 하기 위해서 미디안으로 도망하는 철저한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애굽의 실권은 모세를 양자로 들인 공주에게 있었습니다. 공주의 남편인 투트모스 2세는 아들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가 곧 투트모스 3세입니다. 따라서 공주의 양자인 이 모세와 공주의 친아들인 투트모스 3세는 이른바 곧 적 사이였습니다. 적.
당시 투스모스 3세는 대략 28세이고요. 공주의 영향력에서 다 벗어나서 예굽인의 정통, 혈통을 내세워서 자신의 독자적인 세력을 그렇게 확보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모세는 히브리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공주의 보호하에서 막강한 왕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투스모스 3세에게 눈의 가시였습니다. 또 예굽의 눈의 가시였습니다. 이럴 때 모세는 예굽인을 쳐 죽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공주의 친아들 투스모스 3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야, 이제 모세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최대한 그런 기회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주의 친아들 투스모스는 이 일을 예굽인들에게 알려가지고 이 예굽인의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모세를 보는 자마다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목숨을 노린 거죠. 그러므로 공주의 막강한 그런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로의 정치적 음해 공작을 피해서 이제 도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이제 모세의 행적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일꾼된 자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시간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보면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릴 적에 유모된 어머니로부터 여호와 신앙과 히브리 민족관을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인가 모세는 예굽의 부와 명예와 그리고 안락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장성한 후에 모세는 그의 동족들이 고난당하는 그러한 현장을 찾아갔다가 동족 히브리 사람이 부당하게 매맞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 장면을 보면서 모른 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만 혈기왕성한 모세는 불타는 화로 그만 그 예굽인 감독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행동은 분명 동족이 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적어도 이 자신의 이 행동을 동족 히브리인들을 당연히 이해해 줄 알았습니다. 그래, 모세야, 네가 잘했어. 정말 잘한 일이야. 모세, 네가 예굽인을 죽였어. 잘했어라고 그렇게 말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동족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다음날 모세는 동족끼리 싸우는 현장을 목격하고는 가슴 아픈 심정으로 충고합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누가 너로 우리의 법관을 삼았느냐? 라고 그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곧 이 말씀은 우리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자신의 신분에 연연치 않고 동족을 위해서 행동했던 이 모세로서는 정말 쓰라린 배반을 맛보았습니다. 철저한 그런 낭패감을 여러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인간적인 생각, 방법으로 일을 하면 실패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인간적 혈기를 가지고 그 동족에게 접근했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가 처음 시도했던 것처럼 인간적인 혈기로서 되어진 일이 결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인 만큼 하나님의 방법으로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의 생각과 계획으로서 섣불리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쓰게 되면 결국 그것은 성공하는 듯 하다가도 마침내는 철저한 그런 실패로 끝나고 마는 법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모세의 행동은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산교훈이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15절에서 22절에 보면 여러분, 모세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동족의 해방자로 나섰다가 철저하게 실패하였습니다. 또한 모세는 동족의 해방은커녕
바로의 칼날을 피해서 제 목숨 하나 부지하고자 미디안 강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도피 생활 40년은 하나님께서 그 종을 영육간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성장시키기 위한 연단의 세월이었습니다. 따라서 미디안은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 이드로의 집을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와 이드로 가정과의 만남은 그저 우연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 필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을 보면 마치 우물가에서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만남, 또 창세기 29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야곱과 라헬과의 만남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서 이드로의 가정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목자로서 광야의 지형을 알게 하시고 또 육체의 건강을 여러분 연마하도록 했습니다. 또 영혼의 수양과 신앙의 경건을 다지도록 훈련시켰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꾼 될 자들은 이처럼 주어진 훈련과 연단의 기간을 귀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소비하거나 귀찮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상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다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어서 그 뜻을 펼치기까지는 사울의 칼을 피해서 유대 강야를 떠돌아 미친 척하고 다니며 침을 흘리는 그러한 혹독한 시련의 세월이었습니다. 바울 어떻습니까? 회심을 한 이후에도 바로 전도하러 이산에 뛰어들지 아니하고 바울은 13년 동안 아라바 광야에서 자신을 수양하는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준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덤벼드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3년의 공생을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한 셈이죠.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병을 다루는 의사들도 그 일을 하기 전에 정말 참으로 오래고 고된 학업과 훈련을 쌓습니다. 수련을 쌓죠. 예, 욕 얻어먹으면서까지 그렇게 가면서 하죠. 그렇다면 하물며 이 영혼의 병을 다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된 자가 철저한 훈련과 준비 없이 이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안에는 그저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라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훈련시킵니다. 네. 저는 천국에 다녀와서부터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그 전 어린 나이에서부터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은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었습니다. 영적 훈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안이 열리고 기가 열리고 온몸의 세포들이 다 열려진 상태입니다. 전 장례식장을 못 갔습니다. 그곳에는 귀신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점집 옆을 지나갈 때는 그 귀신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말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옵니다. 잠자다가 꿈은 현실로 돼가지고 혼자서 일어나서 귀신을 쫓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제가 다 보이고 합니다. 예, 아픈 부위의 진행은 어떠한가 등등. 사단은 교모하게 다가와서 꼭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곤도 하였습니다. 저는 분별할 속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어떻게 다 헤쳐나왔을까? 그 영적인 그런 사역에서, 그런 훈련에서 어떻게 다 헤쳐나왔을까? 지금 생각하면요, 끔찍합니다. 그때 당시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귀신을 쫓습니다. 마귀를 쫓습니다. 이 마귀가 집에 들어오는 것인지 집에서 나가는 것인지 세포들은 다 알고 성령께서 내 영을 깨우고 쫓게 만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제가 말을 다 하지 않아서 그렇죠. 저는 말을 많이 안 합니다. 예.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못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사람은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명이 천국을 갔다 왔다면 1명 정도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99명은 교만해지거나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거나 예수 점쟁이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강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훈련을 시킨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직접 저에게 일일이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안 시키고 그때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것 같습니다. 사역이. 그래서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형통하고 또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척하면서 동시에 또 정말 하기 싫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에 의해서 등을 떠밀어서 제발 가세요, 제발 가세요. 등을 떠밀어서 제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면 장로님에게 나를 왜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농담으로도 그렇게 말하고 서로 이제 웃고 그랬는데, 정말 제가 석사 2년, 또 박사 3년, 5년 또 다른 공부를 했습니다. 모든 공부를 마쳤습니다. 완벽하게 이제 공부가 다 된 거죠. 세상적인 공부도 완벽하게.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공부도 완벽하게 이제 다 끝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교회에도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교회 문을 닫는다, 뭐 어쩐다, 저쩐다. 아무튼 교회에도 고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이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와 보니까 하나님은 저를 쓰시고자 하는 곳에서 쓰기 위해서 장로님을 의해서 등을 떠밀어서 그 공부를 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제발 공부하세요 하면 하세요. 아이고 그냥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네? 아니 뭐 내가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리더십이 없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장로님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밀고 가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이제 해 가겠죠. 여태까지 그래 왔으니까 등을 떠밀어 가지고. 예. 장로님은요 굉장히 추진력이 강해요. 한번 하나님의 기도해가지고 한번 마음에 그게 왔다면 끝까지 해야 돼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키워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된 모든 자에게 있어서 미디안 광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훈련, 고난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니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 받기 위해서는 미디안 광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훈련과 고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물질의 복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된 모든 자에게 있어서 미디안 광야는 반드시 걸쳐할 필수 코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과 고난 가운데 불평하지 말고,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감사하게 그 고난과 훈련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 지금 내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미디안 생활하면서 많은 해유와 번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40년의 혈기 방장할 때 미디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80세가 되었는데 모세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40년, 80세가 되었으니까. 하지만 그 기간은 모세에게는 인간적인 자만감과 혈기를 완전히 제거시키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혈기가 있다거나 뭐 아무튼 뭐 일단 빨리빨리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의 훈련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강구토록 할 시련의 그런 기간이었을 뿐 결코 망각과 허송의 그런 세월은 아니었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결코 헛되고 무의미한 시간은 단 1초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1초도 없는 거예요. 1초도. 이 같은 사실은 본문에서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곤욕과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사 권념하셨더라. 24절에 25절에 그 말 속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생각해 냈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을 항상 지켜보았다. 하나님은 그들을 항상 모든 생활을 알고 계셨다 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실행하실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을 뿐이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그때를 홀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 된 자는 모든 준비가 완료된 이후일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래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또 뽑을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그럴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모세는 제 스스로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애굽으로 향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3장 6절에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하는데 제 목숨을 부지하고자 미디안 광야로 그렇게 도망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된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일터로 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때에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는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그때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적당할 때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그 일꾼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주어진 삶의 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여러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된 자의 자세를 교훈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하나님의 일꾼은 이 세상의 일꾼들과는 달리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쫓아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은 그 일을 위해서 충실히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연단받는 기간 동안에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주어진 일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영육간의 훈련을 기꺼이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꾼된 자는 일할 때와 장소를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오직 인내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장소와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같이 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곳곳에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버리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문제들과 그런 연단과 또한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받고 있구나, 이런 연단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복음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았던 것,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바로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따라서 실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문제나 질병이나 연단과 또한 훈련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연단의 훈련의 그 기간은 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을 할 때는 반드시 모난 부분과 여러 가지 그게 있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시고 당신의 마음에 쏙 들도록 훈련시키고 연단하여서 당신의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 연단의 때가 가까이 이렇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니 믿노라.